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시골 전도사님이 아무도 그 교회를 맡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가서 맡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깜빡 시계를 눌려가지고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5시인데 4시 57분이에요. 급하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교회 근처라. 네. 5시 좀 넘었죠. 네, 성도들은 혹시 전사님이 또 강대상 위에서 또 졸고 계신 줄 알고 주여 주여 하면서 불렀어요. 일어나시라고. 근데 아무리 이것도 아니다. 가서 보니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기 문 열어서가 열리면서 뛰어와요. 그래서 전사님 이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뭔가 서전해요. 네, 죄송합니다. 밑에 바지를 안 입고 온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그 예배를 그때 못 드리고 안타깝게 다시 집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오늘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정신은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아침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은 산 송장처럼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 이제 날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성경에는 상당히 조리 있게 성경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범죄토록 유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와입니다. 직접적인 인도는. 그 전에 뭐가 있죠? 사탄, 뱀이. 그래서 제가 여인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런 그게 말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아주 핍박을 당했어요. 초대교회들 예배 때 여자들은 들어오는 것도 막 수건을 써라 하고 아주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 당시나 이럴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저 사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여인의 그 슬픈 현실,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던 그 좋지 않은 그 행실을 이제 뒤집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도한 사람이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인으로부터 통하여 그 여자에게 물려있던 그 올무를 벗겨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사건을 통하여 첫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팡팡 하면서 크게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지금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 보면 어떻게 되냐? 지진이 나가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천사가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모습이 3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거늘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같이 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같이 희다는 표현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또 다른 부분에 나오고 변화사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되셨을 때 눈같이 희다. 빨래하던 자리처럼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같이 희어졌다. 그 광경을 본 군사들과 저 병정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여인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여인들의 반응도 무서움이 있었지만 기쁨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군사들과 여인들은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위로의 말을 이제 건네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의 성취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5절 천사가 이렇게 말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천사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긍휼하심을 천사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많은 열매의 모체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언제요? 언제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자,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6일 동안 고난주간 6일 열심히 통과하시고 7째 날 쉬시는데 무덤에 계셨죠. 본론에 의하면 무덤에 계셨지만 그 안식 후 첫날이 되셨을 때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말은 호세아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내가 거기 있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의 비유를 하면서 요나가 3일 만에 3일 동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올 걸 말씀함을 통하여 비유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언제 살아나셨어요? 시각은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기점이 있죠. 그 기점에 의해서 그 시간 시점에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이게 놀라운 거죠. 20장 19절에 오늘 말씀은 20장에 보면 20장 19절에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면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못 믿는 자요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믿는 자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못 믿는 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밑에 들어가 보니까 돼요. 예수님의 수족을 보면 흰색 전하고 건들은 옆에 잘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꼭. 누가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만났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누가 무덤에 가면 무섭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무서워서 그때 초등학교 때 무서워서 급행으로 막 달려서 가고 또 행상 같은 게 있죠. 행상 나가는 거, 죽은 사람을 메고 나가는 거, 그것이 항상 그게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초속표로 달려서 그 길을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새벽 미명에 무섭지 않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또 잘못 갔다가는 병사들한테 잡혀서 이상한 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겪고 나아가는 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만났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 이 사랑은 뭡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오늘 본 말씀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두 명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두 명을 좋아해요. 두 제자가 가고 이렇게 또 두 명이 표현하는 표현을 통하여 그런 기술을 마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또 어떤 때 주님이 부활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부지런한 자가 만났어요. 새벽 미명에 잠자고 싶었잖아요. 새벽기도 지난주간에 우리 청소년들 고향주 가서 새벽기도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새벽기도 일주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지런한 자가 만난다. 오늘 본 말씀 왜 그래요? 새벽 미명에 갔다는 거 새벽이잖아요. 단잠 잘 수 있는 시간에 그것을 잠을 깨고 나간다는 거 부지런한 자라는 거죠. 부지런한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언제 만났습니까? 새벽 미명에 가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고 하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만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가서 무덤에 가서 딱 만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표현이에요.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긴가민가하고 지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전달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름질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기뻤던 거. 저는 제가 생각해 주님이었으면 기뻤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딱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지금 무덤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천사들한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의심하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뛰어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제 아마 동산이니까 좀 그래도 많이 구획이 있겠죠? 내려가고 있는데 그쪽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는 샬롬이란 말이죠.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달려가는 사람에게 만나 주신다는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8장 9절에 평안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복된 말씀. 근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카이레테라고 하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우리가 카로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걸그룹에 카라는 그룹도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온 그 어원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카이레테 너희 마음에 평안하냐 이 말은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평안하냐 물었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꼭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달려간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풀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의식이 있게 달려갔다.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전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있고 달려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자, 히브리서 보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달려가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만나고 나서 지금 보세요. 10절 예수님을 이제 만났죠. 9절에 만나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주여 이렇게 경배합니다. 다른 성경에 지금 보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지려 무릎 잡으려 할 때 내가 아직 올라가지 못할 때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날 붙잡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붙잡고 경배합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고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또 전달하고 있어요. 사명을. 그전에 네가 가서 목적 저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달해라 목적의식을 또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명 한 단계의 믿음 있죠. 천사가 말했을 때 즉각 순종하고 갔습니다. 믿음. 또 예수님이 말하면 즉각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믿음에 대한 확증을 주고 있는 순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그 발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아직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달려가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들이 갈릴리로 가라. 여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대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의 귀한 길에서 이런 석자 남기기로 힘들죠. 우리 속담에 호사유피란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나누고 인사이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과 고통과 슬픔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이제 교훈을 주님이 주시는 의미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은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만나는 특별한 권리가 바로 예수님 부활이다. 오늘 예수님 부활은 곧 우리 부활이고 즉 내 부활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찾아보세요. 신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 165쪽입니다. 자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부활로 한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방법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동반자로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나요?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예수를 만난 자들과 만나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오늘 병정들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들어가서 죽은 산 송장처럼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 직접 만난 사람 여전히 반응은 어땠습니까? 큰 기쁨으로 가득하여 달려갔습니다. 큰 기쁨에 가득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달하고 갔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머물고 정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걸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만난 두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만남은 부지런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